1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번영이란 뜻을 갖고 있는, 번영이라고 번역되어진 하토브예요. 이 말씀이 나온 근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것들을 설파한 이후에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당신들이 에게 쓰여질 수 있는 네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다. 생명과 번영이 있고 반대편엔 죽음과 파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장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런 것을 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 다른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 그의 결과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설명을 한 이후에 너희들 앞에 이 네 가지가 있다. 생명과 번영이 있고 죽음과 파멸이 너희들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명과 번영은 그리고 죽음과 파멸은 대치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또 다른 비교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생명과 죽음이란 내세적인 경향을 좀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번영과 파멸은 현세적인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명과 죽음이란 자체는 우리가 뭐 지금 막연하게 다가오는 우리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조금은 더 저기 한 것 같고 근데 현세적인 이야기들 좀 보게 되면 번영과 파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모세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번영이란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하토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전 놀랐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좋기도 했었어요. 번영이란 단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냥 잘 되는, 쉽게 말하면 잘 되는 거죠. 만사가 형통하는 것.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할 거예요. 소원하고 있을 거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쓰여진 단어가 하토브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제가 이 단어가 너무나 신기하고 좋았던 이유는 여기에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이에요.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1장에 8번인가 표현이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토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좋았다, 좋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창세기 1장에 왜 이런 횟수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세요.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건 보기 너무 좋구나. 감탄사처럼 토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도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정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좋았다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좋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았는가를 표현해주는 단어가 토브거든요.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는 정말 구약에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지만, 히브리어 중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긍정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분의 뜻 안에 살기를 바라시면서 하신 말씀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좋았다. 근데 여기에 정관사 하를 붙여요. 정관사를 하를 붙이면서 하토브가 되는데, 이 뜻은 좋은 것, 좋은이라는 뜻을 되니까 거기에 정관사 하가 붙으니까 뭐 좋은 것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고, 형용사처럼 선, 그리고 명사의 복, 이런 형태의 이 단어의 특징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 세번역에서는 이걸 번영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개역개정판에는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핫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문장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토부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번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번영이란 단어에만 집착해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지요. 번영의 단어를 구약에서도 많이 쓰여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제가 15절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번영의 의미를 우리가 가장 잘 많이 쓰는 의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다 마친 이후에 회복의 선언을 하면서 29장 11절에 이렇게 선언해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세 번역으로 읽어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아마 이 단어가 익숙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개역개정에는 미래의 희망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긴 한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번영하고 복을 누리고 복을 받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면서 번영의 의미를 우리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갖다 붙여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재앙이 아니에요. 물론 재앙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는 걸, 신앙생활 걸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영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막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이게 또 따로 떼어져서 정말 많이 쓰여지거든요. 동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재앙이 아니다. 그럼 재앙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만사형통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에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만사형통을 주려고 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설교와 이러한 이해를 정말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레미야 29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는 망한다 예요. 당황스럽겠지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국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의 악이 하나님의 분노에 거의 끝까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결코 돌이키시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들 헛된 짓 하지 말아라. 이집트를 쫓아가지 말고 다른 나라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운명은 그것밖에 없다. 물론 여기 안에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예레미야는 설명합니다.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제사장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재판관들이
가난한 이들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들에게 주었던 이 모든 사실을 다 고발해요. 이런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예레미야는 경고해요. 말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70년간 끌려가 있을 것을 예언해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끝부분에 29장 11절에 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예레미야의 맥락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오는 재앙을 우리는 막을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재앙을 시기를 보내야 될 너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려고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벌하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다.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너희들이 심판받고 있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들의 주권이 빼앗기고 너희들의 국권이 무너지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기는 경우가 오겠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으로 끝내기 위해서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너희들의 이 시기를 거치고 이겨나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번영을 약속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됐던 그런 고난의 시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재앙을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구나. 그럼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뭐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구나. 우리를 번영의 길로 이끌으시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나가고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이런 모습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특별한 상황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더불어 이 말씀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의 그 고난의 기간을 거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번영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번영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신약에도요. 아주 재밌는 본문이 나오고 재밌는 본문이지만 사람들이 그만큼 본문을 잘 집중해서 보지 않고 있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처럼 잘 집중해서 안 보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누가복음 21장에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논쟁을 하고 있다가 그리고 제 주변에 제자들도 있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과부 하나가 두 렙돈을 헝겊함에 눕는 장면을 예수께서 발견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절과 3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 3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두 잎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이후엔 설명하세요. 이 과부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바쳤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자기에 있는 걸 정말 극악의 상황인데 이걸 하나님께 다 바쳤구나, 이 여인은. 그래서 이 여인은 축복받았다. 예수님께서 칭찬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해요.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받았을까요? 칭찬받은 것 같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이후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것 같죠? 성경 어디에도 이 여인이
축복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왜 많은 목사님들은, 왜 많은 신앙인들은 이 두 랩돈을 바친 여인을 보면서 나도 그런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심리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핫토브 번영이니까, 내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할까요? 성경을 잘 안 보니까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가 좀 전에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수없이 많은 헌금을 성전에 바치는 것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것이, 너희가 바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 여인이 바쳤다라고 있는 현상 그대로를 말씀해 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야기는 보지 않고, 아, 이 여인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바쳤으니 그 여인은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을 것이고, 당연히 그 이후에 그 여인은 수없이 많은 축복을, 수없이 많은 번영을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과부가 랩돈 두 입을 바치는 것을 직접 보시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땅에 정말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자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누군가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일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어라는 이유 하나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이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매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어. 예,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그런 말 할 사람이 없네요. 감사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간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는 걸 인생의 최고로 생각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야 이렇게 저기 하지만 정말 저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드려를 자신의 신앙의 최고의 명예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교회에서 봉사 제일 많이 해. 근데 자신의 집은, 자신의 자녀들은 온전히 챙기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1조는 많이 하지만 주변에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어떤 관심도 갖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런 그 두 랩돈을 바친, 랩돈 두 입을 바친 이 여인을, 그 과부의 현상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들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만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그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다고 당신은 말합니까? 장애가 있는 건 저들이 잘못한, 혹은 저들의 조상이 잘못한 일의 결과를, 벌을 받고 있는 건데 왜 저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예수님 주변에 계속 있는 거예요. 율법 학자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올바른 행동들을 나타내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만큼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자꾸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잘못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점점 가까이 오게 되면서 제자들도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랐으니까 예수님의 뭐 밑보인 거 없을 테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임할 거니까 내가 그 옆에서 우의정이 되거나 좌의정이 되거나 영의정이 되도록, 완전히 이건 우리나라 개념이네, 총리가 되도록, 혹은
국무총리나 뭐 어떤 장관이 되도록 나를 그렇게 시켜달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저 여인을 봐라. 볼품없어 보이지만 저 여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바칠 수 있는 온전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저 여인만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바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여인이 그렇게 바쳤으니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겠지. 성경에도 없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여인을 칭찬하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냥 예수님께서는 밝히 드러내 보이신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포장되어진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어떤 모양을 만든 것들 때문에 토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토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토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토부입니다. 좋은 것이죠. 있는 것 자체의 말씀. 우리가 좋은 것으로 있기를. 우리에게 좋은 것이 번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것이 지금은 참아야 되고 실력을 쌓아야 되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해놓은 그 수없이 많은 죄악이 쌓여서 정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포로의 생활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예레미야가 정말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건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살아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의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그 극악의 고통과 극악의 슬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토부를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 제가 이번 주는 부흥의 기간 동안 이어서 새벽 예배 말씀을 어, 못 나누긴 하는데 제가 사실은 금요일 날 너무 피곤해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못 드렸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근데 다음 주 첫 번째 드릴 말씀이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주면서 너무 은혜로웠었어요. 왜냐면 신명기 자체의 정체가 이제 정말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남유다만 남아 있는데 남유다도 국가가 점점점 불안해지고 멸망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유다 민족을 향해 유다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해요. 신명기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율법서라고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유다를 왜 다시 회복시킬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를 쓰면서도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유다가 회복되어지게 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보기 좋다는 것, 그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산다는 것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보기 좋다, 토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기 좋다고 말하는 건 우리가 꼭 쟁취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번영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토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토부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설교 제목을 번영으로 잡긴 했지만 원래 설교 제목대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가 있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핫토브하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핫토브라고 보지 않으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발 저의 바람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핫토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토부를 회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핫토부로 좋은 것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원형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하나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핫토부를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 하나만 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연호에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너무나 좋아하시며 토부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핫토부하게 하십시오. 좋은 것으로 있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그것에 목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핫토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핫토부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당신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